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복이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킬 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실 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 하시면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라 하시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 지켜내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 지켜내게 하시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나 자신을 지켜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말씀 오늘 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누고요. 에스겔 44장 15에서 19절까지 122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1222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9절. 네, 1222페이지입니다. 1222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1222페이지 44장 15에서 19 44장 15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제사장들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 중에 유독 독특하게 사독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레위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자손 사람 제사장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지킴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떠났을 때 그들은 뭐 했대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독 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때 그 사두개인, 네, 어원이 되는 단어가 사독입니다. 사독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다윗 시대까지 이제 소급해 올라가서 그 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모세 때로 가는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첫 제물을 드리고 첫 제사장의 위임식을 끝난 다음에 다음 날 다른 불을 드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떠난 다음에 아들 둘이 더 남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다말하고 엘르아살 둘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이다말하고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그 자손 계열, 그래서 내 자녀가 그대로 제사장 계열로 내려왔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두 자녀가 사라졌고 이다말과 엘리아셀이 남았는데 이 이다말과 엘리아셀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쭉 잘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 때 와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다윗 때에 다윗이 피난 가는 일이 두 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 시대에 피난을 한번 가고요. 뭐 사울 때에도 피난을 가기도 했죠. 사울 때 피난 갈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독. 그리고 압살롬 때 왕이 한번 된 후에 그 왕이었다가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도망쳐야 될 때 그때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윗 때가 끝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까? 그래서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나뉠 때 사독은 다윗을 택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사독이 압살롬에게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배교라 여겼지만 다윗의 입장에선 다윗의 말을 더 충실하게 들었던 거죠.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서 갈리게 되냐면 다시 한번 솔로몬 때에서 달려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점에 먼저 자신이 왕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집권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독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다말 계열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도니아에게 붙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르아살의 계열인 사독의 계열만 남게 되고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때부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윗 계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은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5절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거기다 이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넣죠. 나를 떠날 때에 직분을 지켰은즉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모두가 나를 떠날 때 그 직분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독이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나옵니다. 20절부터 잠깐 볼까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래요. 머리털 밀지 않고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땐 뭐래요? 포도주 마시지 말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과부와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뭐라고 하죠? 스스로의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스스로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머리털을 밀지는 말지만 길게 자라게 말고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안뜰에 들어갈 땐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준 거죠. 어느 시점은 먹어도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안뜰에 들어갈 땐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털도 아예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과부와 이혼과 여인에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혹시 뭐래요? 제사장의 과부에겐 장가들어야 되는데 그게 선택권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스스로의 경건을. 그러나 그 선택이 보다 더 분명하게 그 경건한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건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을 지켜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사독제사장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경건을 지킨 자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경건을 선택하고 그 경건을 지켜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먼저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하는 일을 뭐하래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판결해 줄 수 있는. 성속이라는 건 종교적인 영역이라면 송사하는 일이라는 건 사회적인 영역이겠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릇된 것, 옳은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어른이었던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얘기를 펴죠.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거룩을 지켜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속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성속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근데 만일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거고 이 사람은 죄도 안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5절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시체는 만지지 말라라고 또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서는 더럽힐 수 있다고 얘기해요. 탁월하신 거죠. 그렇다고 가족까지 멀리하고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챙겨야 될 사람은 챙겨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시체 만졌는데. 그 시체 만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타박하면 뭐라고 그럴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갈 길을 주십니다. 26절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땐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그것은 정결하다라고 얘기해 줄게 라는 거죠. 무엇이든 안 돼. 무엇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안 돼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아니지만 해야 될 것을 선택한 이에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겐 하나님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30절 볼까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뭐예요? 먹이고 입히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에 주어 그들에게 뭐래요?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켰는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난 지켰는가?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가? 사독이 솔로몬을 지켜내고 다윗을 지켜낸 것처럼 남들이 뭐라 하던 그 사람이 낭패를 보고 좌절해 있던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잘 될 때만 내 사람이고 안 될 땐 내 사람 아닌 거 그런 거 아니고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한번 그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하나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은영 집사님 딸 우리 혜린이가 오늘 10시 반에 초음파 검사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말씀드려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은영 집사님 딸 지혜린 양이 오전 10시에 초음파 검사하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 이 좋은 결과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텐데,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에 복이 내리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